자,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듣습니다. 아멘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가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시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니까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오늘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영어권이지만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말씀은 눈으로 들어가고 남들 아멘 할 때 같이 따라 아멘함으로 입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슴은 언어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 살아계신 주님 가슴을 열고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를 뜨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절 아침과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나타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부활절 아침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 바로 오늘 2000년 전 2005년 전 아니죠 1900년 전이냐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녁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현실은 어떤가 하면 그들의 얼굴빛이 슬픔이 가득 차고 그들의 마음은 낙심되어 있고 그들의 삶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려가는 삶이 있고 올라가는 삶이 있어요. 올라가는 삶은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렇게 사는 삶을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삶을 표현할 때는 그들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내려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강도 만난 자가 내려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그러질 못하고 환희와 기쁨이 아니라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짜증나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하며 얼굴에는 짜증빛이 가득하고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의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가고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 빠진 김이 다 빠진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는 부활절 아침 미명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가 무덤에 가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석하면은 산자는 산자 가운데 찾아야 되는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영생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치 없는 산자들이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활절 아침과 부활절 저녁에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힘 빠진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슴으로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믿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오늘 부활절 이 새벽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이걸 암기하고 다 아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이야기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란, 그것도 정확하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요나의 그 선지자, 요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삭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율법의 이야기와 선지자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자들이 힘 빠진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저는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힘 빠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 살아날 것에 대한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것,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믿기는 믿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믿음이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믿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머리로만 예수를 믿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머리로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을 때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얼마나 즐거워 기뻐하고 환희 속에 샀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함성을 질렀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었을 때 이들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그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지식으로만 믿고 있던 이 제자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속에 오늘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찾아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 비록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낙심에 차 있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때로는 우울한 가운데, 때로는 삶이 힘들다고 정말 짜증스럽게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셔요. 이곳에 계십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에서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성도들에게, 삶이 힘들다고 내려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낙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데도 그냥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페이오프한, 다시 말해 죄 용서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한 걸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이 사함받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만 죽음이 정복되어진 영원한 승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 왜?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생을 보지 못해. 요번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영국 독일의 저먼 윙스 비행기 조종사가 150여 명을 싣고 그냥 이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해서 다 죽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때로는 그 사람처럼,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세상에 나를 다 버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이런 어떤 깊은 절망이나 아니면 디프레션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디프레션에 빠져 있을 거예요. 빠진 적 있을 겁니다. 우울증에 현대인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이 가장 만연한 병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 아닙니까? 자, 왜 그런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눈이 가리워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무도 사랑하는 게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누가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고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빗나가도 부모는,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를 사랑합니다. 형제들은 그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그를 사랑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사랑해. 더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목사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명 한 명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매 금요일마다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 서로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서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눈이 열리고 나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쩐 줄 압니까? 내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영원까지, 내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나 의로운 가운데 있을 때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인이 우리 연결을 하다 보면은 전 세계인이 다 뭉쳐 있어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전부 기도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새벽 예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심장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다 핏줄을 통해서 피가 공급되듯이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까지 다 사랑이 공급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눈을 열고 보면, 눈이 열리고 나면은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회 모일 때마다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들을 위해 하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교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가리워지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구나, 외롭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내 꿈은 흩어져 버렸구나 하며 오늘 예루살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지니까 못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눈이 가려워진 이유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낙심 때문에 그래요. 낙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얘 욕심이 내 눈을 가리기도 해. 때로는 내 교만이 눈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눈이 가려워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눈이 가려워져 있다면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부활 아침에 눈이 떠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또 눈이 가려져 있는가? 이들이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 19절에 보십시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또 그리고 보면은 21절에 보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21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는가 하면, 이 예수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자다. 다시 말해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가난에서 이 가난을 꺼내줄 자다. 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자기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녔어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만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의 어떤 이런 잘못된 기대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런 낙심에 빠진 겁니다. 더 큰 원인은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이렇게 낙심했는가 하면 마음에 더디 믿어.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래.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여전히 내려가는 인생, 좌절의 인생, 낙심의 인생, 한숨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부활 아침에 혹시 우리가 이 신앙을 머리로만 갖고 있다면 이 머리로 하는 지식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던 이 사람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오늘 트랜스퍼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이 25리입니다. 25리면은 한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사이에 이들의 삶이 180도, 360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낙심한 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트랜스폼 되어졌는가? 변화되어져 딴 사람이 되어졌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25리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게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함께 내려가면서 예수님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이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지금 오늘 이들의 이 여행을 인생으로 본다면
우리의 지금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트랜스폼 시키고 우리의 머리의 신앙을 가슴의 신앙으로 바꾸는 첫 번째 키포인트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2 제자에게도 부활하고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선지자의 글부터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지식의 이 믿음이 가슴의 믿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제가 요즘에 막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올해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성경을 일독했대. 저는 지금 이제 시편 읽고 있거든요. 저는 올해 안에 일독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데 작년에 일독 겨우 했는데 벌써 일독을 했대. 올해 한 해 내에 4독을 한대. 그러면서 새벽 예배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깨달은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그걸 깨닫고 제 설교가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이 성경 깨닫고 이야기해 주는 것 저는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을 예수 믿었지만은 80평생 이제야 하나님 말씀이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참 그 말씀인 줄 알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80년 만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뭘 할까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젊은 식구들 말씀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는 말씀이 이 시대에 혹시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까? 성경 그 말씀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80이 넘어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이 가슴으로 온다는 것은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와닿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구나, 삶이구나, 가슴으로 믿어지는 신앙.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20살에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저는 20살에 예수 믿고 뭔 소리를 하기 이 성경에 뭐 쓰이나 싶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경을 3번 읽었어. 3번 읽고 나니까 지식적으로 머리에 쏙 들어옵디다. 공부 머리 좋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한참 공부할 때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면은 뭐 어떻게 느끼시는 줄 압니까? 목사님 설교하면은 저거는 맞다, 저거는 틀리다. 왜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지? 저거는 목사님 저거 조금 뻥을 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설교하면 다 머릿속에 옳고 그름으로만 다 분별되어져. 성경에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목사님 저거 딴 데 잘못 인용했네, 잘못 말하네, 다 이렇게 돼. 그러던 신앙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니까 그 말씀이 머리로 판단되어지던 설교가 어느 날부터 머리에서 생각돼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아멘, 아멘, 아멘이 나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예수를 믿었어요. 참 어필이죠, 그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회를 다녔다니까 3년 동안. 그런데 이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가 하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가슴에서 용솟음 치니까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식이, 믿음이 가슴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줬어요.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들이 25리를 걸어서 엠마오에 도착했어. 29절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지금 이들이 엠마오 그 도착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관습상 지금 이건 밤이거든요. 유대 관습상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은 밤에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2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강권하여 그들 속에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에 새벽 설교를 하면서 토요일 설교에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속에는 지금 우물이 있다. 생수가 넘치는 우물이 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령이 지금 가득 있어요. 부활의 그것이 가득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런데 우리 우물의 아구를 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 줄 압니까? 왜 지하구로 빠지는 줄 알아요? 우물이 지금 이 돌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 이 돌을 굴려내야 됩니다. 돌을 굴려내야 돼. 이 돌을 굴려내는 것은 저절로 예수님이 알아서 굴려내지 않아요. 내가 힘써 애써서 굴려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쭉 듣고 가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아직까지는 예수님 몰랐지만은 그들을 강권하여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한데, 오늘 분명히 주일날 예배에 나오려고 할 때 날씨가 좋으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거야. 워싱턴 벚꽃 구경을 갈까? 공원에 바베큐를 갈까? 오늘 나오려고 딱 TV를 켜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네. 해필이면 갈까 말까? 여러분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거기에 주저앉으면 되지 않아. 거기에 주저앉으면 이 신앙이 머리에 가슴을 내려오잖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가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강권하여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돼.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이 강권한다는 표현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리기 전에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엘리야가 올리기 전에 엘리사에게 그래. 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강권하여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당신 가는데 오지 마라 그러다 쫓아가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러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강권적으로 예수님 가려고 하는데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쫓아가니 강권적으로 쫓아가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릴 때 엘리야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하는, 머리에 있던 신앙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엘리사가 그 집에 갈 때마다 잠시 들렸다가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는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다가 다락에다 방을 만들어서 그분이 오시면은 여기다 모시자. 그래서 다락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오니까 그분을 강권하여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그 가정에 깊은 숨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룻기서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보십시오. 붙쫓았더라. 어머니는 따라오지 마라 그래. 제발 좀 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아닙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며 끝까지 붙들고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보아스를 만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다윗왕이 나는, 왕대가 나는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보십시오.
그냥 저절로 된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 그들이 어떻습니까? 종들에게 시켰을 때 물을 떠다가 거기 채우는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제발 좀 나 좀 놔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강꾼아에 붙들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며 그 문제가 다 풀려지는 역사.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말씀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강권적인 게 있을 때 우리 속에 이 자아에 대한 돌을 굴려낼 때 가슴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약해. 사람들이 너무 약해. 조금만 뭐 푸시하면은 사람들이 안 하려 그래. 너무 약해. 우리 교회도 좀 약해요. 저도 좀 이 간담이 세지 못해갖고 딱 쥐어 짜야 된대. 그러질 못해.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가 쥐어 짜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참 충성하고 인내하고 꽉 붙들고 야곱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감사해요. 참 감사해. 그 힘든 일 다 감사하고 다 감당하면서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고 있어요. 참 감사해.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씨름에서 강권한 예수님 모셔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이니까 그들이 떡을 간 이제 저녁을 준비해서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앞에 두고 축사하시고 이게 떼어 나눠줬어요. 나눠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지금 머리로만 예수님 살아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그들 가슴이 뜨거워지며 완전히 그들의 삶이 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사하며 떡을 떼어줬다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축사한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고 떡을 떼어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보면 나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만 전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펠로십이에요. 영적인 펠로십.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후에 우리가 떡을 떼면서 예배를 통해서는 말씀을 나누고 여기 찬양되는 찬양을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고 교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학생들에게 같이 나누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음식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 속에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을 나누고 내 속에 괴로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달라고 나누는 이 나눔의 공동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가운데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어떤가 하면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그 젊은 청년 때니까 어떤가 하면 틈만 나면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때 제가 기타도 치고 했었는데 전도하러 나갔는데 청년들 7, 8명이 나가서 공원에 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죠. 근데 그건 뭐 어디 은혜 속에서 했겠습니까? 그냥 막 즐거워서. 그것보다도 더 즐거운 것은 그런 전도 나가고 나면은 딱 전도 갔다 오면은 저녁이 되면은 목사님이 아주 맛있는 데 가서 막 밥도 사줍니다. 사실 밥 한 그릇 때문에 막 그렇게 젊을 때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교회 일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밥 한 그릇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라도에 가면은 돼지국밥이 참 맛있어요. 콩나물국밥, 돼지국밥. 거기다가 목사님이 자주 사는 삼겹살.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함께 교인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줄 압니까? 머리에 있던 이 신앙이 가슴으로 나와 뜨거워져.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에 이런 펠로십이 있기를,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서로가 나누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같은 이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트랜스폼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생명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트랜스폼 되어져.
자, 오늘 본문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모시고 떡을 떼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확 열려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사망 권세를 이겼구나. 죄값이 벌써 사해졌구나. 이 페이오프 됐구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구나 하는 그 진리, 이 복음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오늘 보십시오. 32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들의 입이 가만히 있질 못해. 그들이 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막 입에서 막 쉽게 말해서 왁자지껄 하는 거예요. 왁자지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내가 좀 이따 이제 밥 먹을 때 봐요. 할 말이 많은지 앞에 사람 이야기도 안 들려. 막 사방분에서 막 입이 잠시도 머물러 있잖아요. 믿지 않아요? 근데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이야기를 그렇게 나눕니까? 밥 먹을 때? 여러분, 이 예수의 감격,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모습은 확자지껄해야 돼. 정말이에요. 미국 목사님이 오늘 저 사무실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 사무실에 가면은 십자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십자가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세로로는 reverence, 옆으로 가로로는 silence, 그렇게 써 있어요. 원래 그 십자가가 예배당 입구에 붙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 교인들이 뭐 이거 하면서 그 십자가를 띄고 우리 십자가, 지금 붙어 있는 우리 거거든요. 글씨가 없는 우리 십자가를 갖다 붙여놨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 미국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필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틀리다고. 교회는 예배당에 오고 성도들이 모이면은 이 뭡니까? 사일런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막 시끄러워 액티브하고 막 찬양하고 막 뭔가 막 성도들이 만나면 막 이야기하고 뭔가 액티브한데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 사일런스 해놓으면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바꿨어. 잠깐 그걸 보면서 맞다. 교회는 확자지껄해야 돼. 오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막 뭔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오면서 들었던 이야기, 막 그 성경을 서로 나누고 자기가 받은 은혜 나누다 보니까, 간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들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너도 그랬냐? 나도 그거 봤는데, 그 말이 맞구나. 그게 바로 예수 만난 증거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구나. 예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마음에 확정이 생기는 거예요. 확정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지금 밤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서 저녁까지 먹었는데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25일이나 되는 거리를 한숨에 달려가 버린다. 한숨에 달려가. 운동선수들이 100m를 달리는 사람이 100m를 달 때, 프로페셔널 선수가 100m 달리는 동안 숨을 몇 번 쉽니까? 하며 물어봤어요. 여러분, 숨을 몇 번 쉬고 100m를 달릴 것 같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마 12번은 쉬어야 될 거예요. 진짜 프로페셔널 운동선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달린다. 그러면 단숨에 숨을 내쉬게 하는 순간 페이스를 잃어버린대. 단숨에 100m. 7초 정도 보통 한 8초 얼마 나오잖아요. 8초 정도면 당연히 숨 쉴 것도 없죠. 쫙 총알같이 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오늘 하루 삶, 아침에 눈 뜨면은 언제 해가 지나,
저녁에 해가 지면은 언제 아침에 해가 뜨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지면은 단숨에 25리길을 단숨에 달려가듯이, 여러분 그런 삶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그래야 돼. 하루하루 삶이 참으로 단숨에 달려가는, 이들 속에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 있고 얼마나 즐거우면은, 즐거운 시간 보십시오.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5시간 6시간도 한순간 한순간. 우리 속에 이런 부활의 감격이 있고 내 속에 성령의 어떤 이런 충만함이 있고 예수에 대한 이게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숨인 거예요. 눈이 열려지고 믿음이, 신앙이 가슴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런 한숨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낙심한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심 속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합니다. 그들이 전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 예수님께서 3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삶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영생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만, 영원한 행복만 남아있는 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주어졌는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한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신앙이 머리에 있어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서로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져 이제 더 이상 한숨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정거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단숨에 달려가는 이런 축복된 부활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